사실은 보면 참 그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는데 그냥 스쳐만 지나가도 500생의 인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500생이라는 자체가 얼마예요? 500번 죽고 태어도 그 한 번 스치기가 어려운 게 인과인데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태었다는 자체는 얼마나 소중한 인연일까요? 근데 그 천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퇴색이 되려서 부모가 자식이 운다고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인 사체를 어디 갖다 묻어놓고 그 세상에 아예 없었던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장기 결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이 돼지고 하면서 그런 사악한 부분들이 막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걸 보면 차분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소위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떼주는 뭐 그 돈 안 준다고 용돈 안 준다고 부모를 막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고 보험료 타먹으려고 남편 밥에 독약을 타는 경우도 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윤리 도덕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냥 나한테 불편하는 것 자체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회 환경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도 이렇진 않았었는데 이만큼 먹고 살 만한 그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인간은 사약해져 가는 것만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물질보다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게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무척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선생이라고 하는 장자가 동서남북에 대고 예경을 하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동쪽에다 대고 절하고 서쪽에다 대고 절하고 남쪽에다 절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나름대로 옛날부터 이어왔던 전통을 잘 실천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그 선생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에게 그 의미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그래서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질문 주신 내용이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 첫째는 뭐냐면 자식이 사악함으로부터 가까워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항상 부모는 악한 자식으로서의 인격을 만들어내지 말고 착함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자식을 기르는 분들이 애 기죽이기 싫다고 그냥 마구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애가 막 밥상 위로 뛰어다녀도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막 너무너무 그 산만하고 너무 신경이 많이 쓰는데도 거기다 대고 절대 그걸 제지하지 않아요. 왜? 애 기죽인다고. 그렇게 길러갖고 어디에 쓰려고. 난 안 나봐서 모르겠는데. 해도 너무해. 그러니까 그건 잘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가 이미 누구에게인가 폐를 끼치고 누구에게인가 불편함을 주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어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게끔 하는 게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방관해요. 그리고 애 기죽이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이기적 사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 자체의 결과가 훗날 사악한 어떤 그런 자식으로서의 그 어떤 성격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는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삼가하고 경계하게 해주게 돼 특히 우리가 꼭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은 악한 마음을 내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착함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흔히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 식사 시간이 되거나 이러하면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 속에 컸던 우리들은 식사 준비를 해놓고 나면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어야 반드시 자식이 숟가락에 들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애부터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아이 반찬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빠가 젓가락을 갖다 대면 뭐라고 그래요? 애 반찬에 손을 댄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 집에서 아버지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부분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아이에게 뭘 줘놓고 다시 달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주면은 이쁘다고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그 아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누구에게 주어서 그 부모가 칭찬하는 모습에 행복을 느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착한 일을 했을 때에 이런 칭찬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으로 일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단절되어진 모습이 너무 물질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런 교육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에게 뭔가 맛있는 걸 줬어도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고 그 아이가 선뜻 그걸 줬을 때는 고맙다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착함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착함을 알게 하는 부분 자체가 부모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그 아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라. 농사를 짓는 걸 가르치든 사업을 하는 걸 가르치든 뭐 공부를 가르치든 반드시 지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의무를 갖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배우자를 잘 찾아줘라. 지 스스로가 장가들고 지 스스로가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배우자를 잘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적당한 재산을 유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유산 상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농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도 자식이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를 해주는 부분이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걸 부처님께서는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듯이 또한 자식도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의 첫째는 부모를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반드시 나는 알아서 컸으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사시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부모를 그냥 갖다가 유기하고 그냥 버리고 그래서 자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린으로서 살고 있는 부모들이 나중에 공무원들이나 이 유관단체에서 찾아가지고 그들이에게 물어봐요. 그 자식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잡아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내 자식 욕먹일까봐.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 착한 부모를 버려놓고도 복 받겠다고 사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데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질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의 사회의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비록 자식이 나를 버려서도 그 자식이 욕먹는 걸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게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이요 우리 아버지들이 마음일진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반드시 이 세상에 나와서 내게 많은 걸 줬든 안 줬든 간에 그냥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부모에게 봉양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것이 자식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부모는 그 자식은 부모에게 반드시 그 걱정을 끼침에 있어서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신경 쓰면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그 부모는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그 인생을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나한테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 간단한 걸 못해요. 근데 누구하고는 잘 떠드냐면 저들끼리는 잘 떠들고 쥐가 조금 멀었다고 귀찮아하고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낀다라고 구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삶의 구조로 본다면 그까지 자식을 왜 낳나 모르겠어. 내가 가끔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끔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혼자 살기를 잘했다 싶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다면 적어도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뭐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줘서 길렀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부모가 원하는 건 딴 거 없거든요. 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래서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요 무의와 고독이래요. 심심한 거예요. 누군가가 대화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뭐 많은 좋은 음식과 많은 금전을 갖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무난 인사하는 정도라도 그것도 엄청난 효도가 될 수 있는 이만큼 놓치지 않는 좀 불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문의 대를 이어야 돼요. 요즘에 흔히 보면은 딸만 줄줄이 나놓고도 이제 끝났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 아니야. 그래도 소위 아버님 때에 할아버님 때에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나도 내가 그 가문의 대를 이은다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 자체도 뭐 무슨 애완동물 기르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대를 잇겠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대로부터 많이 전해져 왔던 그 뿌리를 그 열매를 나도 뭔가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월뜻 쓴 얘기가 아니야. 바꿔야 돼.
반드시. 그래서 나 편하려고 자식 안 낳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낳아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것만큼 내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아요. 저 요즘 아주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왜? 많이 안 나가지고 스님 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 대를 잇기도 어려운데 스님을 누가 시키겠어요. 그 정도로 요즘은 너무 각박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작은 고양이 밤눈 어두워요. 그게 그렇게 해서 대가 끊어진다면 그것이 어떤 우리 문화, 우리 어떤 그런 문명 자체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없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의 가르침을 꼭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해라. 우리 가문은 이런 부분이 가문이니까 이 부분을 꼭 잊지 않고 살아라. 라고는 좀 받아들이면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마세요. 옛날에 농사 질 때 얘기지 요즘 같은 경우에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래 하는 것 자체는 바른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했을 땐 제사를 반드시 지내는 자식이 돼야 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를 위해서 보시해라. 어? 네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네 혼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의 부모가 있어서 그랬던 거로 그 부모를 위해서 공덕을 질 수 있는 부분이 기회도 또한 가져라. 그러니까 딴 말로 얘기한다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 열반 후 돌아가신 이후에 49제례도 지어서 공적을 소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행위까지도 자식이 될 도리라고 부처님께서는 육방예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BTN